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3년 동안 양육을 받은 후에 왕 앞에 모셔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다니엘서 1장 5절에 가면 히브리 청년들이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히브리 청년들을 3년 동안 양육을 하고 그 후에 왕 앞에 모셔서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왕 앞에 모셔선다라고 하는 요 표현이 스가랴서 4장 14절에 나타나 있는 두 감람나무, 두 등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두 선지자는 주님 앞에 모셔선 두 등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는 대로 주님 앞에 모셔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똑같은 표현이 이 두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주 앞에 모셔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받게 되는 무리는 이제 14만 4천인들이 있습니다. 14만 4천인들도 역시 보좌 앞에 모셔 서서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에 가면 이제는 이 흰 무리들, 흰 무리가 이건 이방인들이죠. 흰 무리가 보좌 앞에 모셔 서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은 모두 다 이 주님 앞에 모셔 서게 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데 지금 다니엘서 1장 5절에서 말하는 대로 왕 앞에서 모셔 서기 위해서는 3년 동안의 양육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모셔 선다라고 하는 요 단어는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드. 요거는 스트롱 번호가 5975인데요. 저희가 이 한국말로 모셔 선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 내용은 선다. 영어로 하면 스탠드, 서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왕 앞에 선다, 또 주 앞에 서 있다, 또 보좌 앞에 서 있다, 흰 무리가 보좌 앞에 서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양육한다라고 하는 요 단어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자라나다, 성장하다, 또 양육하다 다 같은 단어인데요. 지금 3년 동안 이 히브리 청년들을 자라나게 해서 다시 말해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왕 앞에 모셔서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두 증인도 주님 앞에 모셔서게 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께서 앞으로 생각해 보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침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과 등경과의 요 관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요,
14만 4천인들도 주님 앞에 모셔서고 흰 무리도 보좌 앞에 모셔서고 또 두 선지자도 주 앞에 모셔서는데 이 주 앞에 모셔서기 위해서는 3년 동안의 양육받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에 가시면 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1260일 동안에 14만 4천인들이 양육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를 나타냅니다. 멀리 본다라고 말했는데요. 욥기서 39장 29절에 보면 독수리는 멀리까지 내다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날개는 독수리의 두 날개는 두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260일 동안에 두 선지자가 14만 4천인들을 양육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1260일 중에서 3년, 이거는 3년 반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예언을 연구하시게 되면 3년 동안은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월 동안은 그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6개월 동안의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시록 9장 4절에 가시면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흰 무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나오는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받게 되는 흰 무리를 나타내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3년 동안의 이 양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 동안은 뭐가 있냐면 7재앙이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은 계시록 15장 1절에 보시면 이 마지막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진다라고 말했는데 이 진노가 맞춰진다라고 하는 요 내용은 다니엘서 8장 19절에서 2300 주야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맞춰지게 되는 때까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다니엘서 8장 19절하고 계시록 15장 1절이 짝이 되는 성경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제가 이 화면을 마치면서요.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 먼저는 두 증인이 3년 동안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인들을 이 두 증인이 3년 동안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14만 4천인들이 흰 무리를 3년 동안 양육을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무리들은 전부 다 주님 앞에서 이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주님을 모셔서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모셔선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두 증인도 모셔서고 14만 4천인들도 모셔서고 흰 무리도 역시 모셔서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께서 보시는 대로 지금 현재부터 2023년도 4월 달까지는 두 증인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양육을 받는 기간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1장 19절에 보시면 수많은 히브리 청년들이 이 3년 동안의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간 후에 왕이 그들과 이제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한 결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 이렇게 4사람을 왕 앞에 모셔서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이 될 사람들이 양육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후에 그 사람들 중에서 2사람을 선택하셔서 주님 앞에
모셔서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3년부터 2026년까지는 이 14만 4천인들이 양육을 받는 기간인데, 요때에도 두 선지자가, 다시 말해서 독수리의 두 날개가 이 14만 4천인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을 양육을 하고, 그리고 그 양육받은 기간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14만 4천인들에게 인침을 하심으로 그 지원자들 중에서 14만 4천인들을 선택하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26년도가 되면 이제 흰물이, 요거는 이방인의 때를 말하는데 42달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42달의 기간 동안에 14만 4천인들이 이방인들을 양육하고 그 중에서 구원받게 되는 무리들이 선택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 천국 완성의 3단계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저희가 이 마태복음 13장과 또 누가복음 13장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이 시작되는 천국의 비밀인데, 그 다음에는 가루 서말이 나옵니다. 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추수 때, 그리고 이 추수 때라고 하는 건 세상 끝인데, 이 세상 끝은 7년 동안에 성취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기면, 한 사람이 이기게 되면 두 사람이 그의 앞에 모셔서게 될 것이고, 결국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이 지금 요 위에서 겨자씨 한 알과 그리고 가루 서말과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그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기게 되면 요거는 여러분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셔야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이기게 되면 두 사람이 그의 앞에 함께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보좌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보좌를 만들고, 그리고 이 보좌 좌우편에 사자가 한 마리씩 있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 표상학적으로 이 두 사자는 이 두 증인을 나타내거든요. 두 증인. 그리고 여기에 앉으신 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이 보좌 위에 이 꼭대기 부분은 둥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요 둥글다라고 하는 요거는 보름달을 나타냅니다. 갈릴리 바다도 보름달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갈릴리라고 하는 뜻 자체가 둥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둥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내가 보름달이 뜰 때 너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데, 지금 여러분께서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면은 이 보좌의 색깔은 사파이어라고 했어요. 사파이어. 이 사파이어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서기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이 율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보좌 좌우에는 이 두 마리 사자가 있는데 이것은 두 증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결국은 이 세 사람, 요것이 바로 이 마지막 사명을 이루게 되는 주님의 일꾼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지금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신속하게 성취되는 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그 전 화면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기를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시기를 분별하는 것, 시기 분별. 자, 시기 분별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여러분께서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시대를 분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께서 이 시대를 분별한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 정해진 시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두 증인을 양육하는 기간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 지금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14만 4천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또 두 증인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지금 즉시 14만 4천인으로 선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여러분께서 14만 4천인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두 선지자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말하는 요 재림전 7년, 요거는 풀무불의 기간인데요. 이 풀무불의 기간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알곡은 창고에, 그리고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넣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은 이 7년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시대의 이 심각성을 분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